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그레샴 메이첸의 정통장로교회, 즉 OPC와 칼 맥킨타이어의 성경장로교회, 이 두 장로교단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이 주제를 정통개혁주의 정신을 올바로 추구한다고 하는 것과 교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Q&A 5번 동영상을 다루면서 칼 맥킨타이어의 성경장로교회가 그레샴 메이첸이 세운 정통장로교회로부터 분리해 나왔고, 이 칼 맥킨타이어의 성경장로교회에 메이첸과 함께 OPC로 나왔다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분리되면서 드러낸 성격에 세대주의적인 영향력이 스며들어간 교단 정서를 갖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레샴 메이첸의 정통장로교회에 대해서 교단 홈페이지에 나타난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개혁주의 그리고 장로주의와 그 교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PCUSA는 최초로 미국의 장로교 교단 총회가 만들어졌을 때의 이름이 PCUSA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현재의 PCUSA는 남북전쟁으로 남부교회와 북부교회로 나누어졌을 때 남쪽에 있는 남장로교단은 PCUS, 북장로교단은 그러니까 PCUSA를 했다가 이름이 요거 U자가 그러니까 연합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이 붙었다가 1983년에 결합을 하면서 PCUSA 혹은 PC 이렇게 이름이 됩니다. 현재 교세는 만교회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CA는 1973년에 PCUSA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가 통합되기 전이니까 북장로교회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OPC보다는 PCA가 뒤에 나온 것이지만 두 번째 자리에 놓은 것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CUSA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 통합 측하고 원활하게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PCA는 한국의 장로교 합동 측, 고신 측하고 아주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PCA가 PCUSA에 대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동성애자도 목사 한 수준이야? 이거 말이 되냐? 도대체 같이 교류를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노골적으로 너희들은 배교자야 라는 식의 표현을 일반적으로 보면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배교자야, 너희들은 구원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을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PCUSA는 교단이 커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아니 너희들이 동성애자를 허용하고 목사 안수를 줘? 왜 그러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야? 라고 할 때 PCUSA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대답을 해야 되는 스펙트럼이 좀 큽니다. PCA는 스펙트럼이 좁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하는데 나는 파란 것만 가지고 대답을 할 거야. 너도 파란 걸로 대답을 해봐. 그럴 때 아니 남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이거를 종합해서 대답하기가 우린 굉장히 곤란한데, 이런 어떤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건데, PCA 입장에서는 매우 단순한 거예요. 성경이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저도 PCA 입장에 거의 100% 동의를 하는데, 아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거는 분명히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요 아젠다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PCUSA하고 PCA는 같은 장로교단이면서 같은 개혁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대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1936년에 그레샴 메이첸이 PCUSA에 들어오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OPC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역시 뭐를 보셔야 이게 좀 이해가 되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냐면, 그레샴 메이첸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학 성향이 이 PCUSA 교단과 신학교 안에 들어와서 주요 핵심 교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원리를 어떻게 수정하여 교인들을 가르치느냐 할 때 그 원리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BPC는 그 원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교리의 근본 원리에서 뭐가 맞는 것인지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이 메이첸이라면, 칼 맥킨타이어는 그건 따져볼 것도 없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거잖아. 그건 네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 그거를 멀리 해야 돼.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가 맥킨타이어 속에 스며들어가거나 맥킨타이어가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점차 무게중심이 교리와 원리, 핵심 원리에서 그 적용된 태도라고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대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막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OPC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겁니다. 1961년에 EPC 복음주의 장로교단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운 학교가 카베넌트 신학교예요. 근데 여러분이 EPC나 카베넌트 신학교로 들어가서 EPC를 알으려고 하면 알게 되는 EPC는 1982년에 창립이 된 EPC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아도 1961년에 EPC가 RPC, 개혁장로교회로 통합이 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남은 거는 카베넌트 신학교예요. 지금 카베넌트 신학교는 EPC 소속을 가지고 있고 EPC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EPC가 RPC로 통합이 되면서 없어질 때에 잔류하는 사람들이 EPC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EPC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또 카베넌트 신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들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창립했는가를 놓고 보면 어디에서 갈라져 왔거나 그 전에 1961년에 EPC에서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멘트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를 않아요. 1980년 말서부터 별도로 기도 운동을 하면서 EPC로 나갔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장로교라고 하는 곳으로 구글링을 해보면 1788년에 16개 노회 목사 177명으로 창립한, 만일에 그 영어 문장에서 The Presbyterian Church in USA 1788 이렇게 연도수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교단명인 거예요. 미국의 장로교 교단 중에 PCUSA라는 이름의 교단이 만들어진 창립총회가 1788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1707년에 최초로 미국의 장로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하고 교단이 세워진 것에서 장로교단일 경우에는 총회, 제너럴 어셈블리가 세워진 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장로교회가 장로교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미국 남침례교회, 북침례교회 같은 경우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침례교회가 침례교회다워지는 것은 교회들이 모인 어소시에이션의 창립입니다. 어소시에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은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침례교적 회중주의적 방식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교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내부에 침례교적 정치를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역사적 침례교회나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자기 고유의 정치 방식을 다른 교회들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예요. 그 어떤 식으로 다른 교회들과 관계를 맺고 모인 이 교회들의 이 연결이 어떤 식으로 되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실현이 되어야 진짜 제대로 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있어서 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개교회주의인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개교회주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어떤 성격에 있어서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고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2010년 8월 13일에 올린 이런 부분, 지금 신학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시각은 PCUSA 내부의 시각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온 PCA나 혹은 BPC나 OPC에 소속된 분이 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죠. 위키백과를 보면 정통 장로교회, 즉 OPC는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나온 이야기, 그 다음에 1933년에 해외 독립 선교부를 교단과 상관없이 교단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규모에 비해 복음주의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여기 연합단체 명단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명단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합단체가 뭔지는 OPC의 그 매뉴얼들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OPC가 하나의 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PCA도 연합단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별개의 교단들입니다. 별개의 개혁교단, 장로교단, 또 Reformed Church in the United States. 비슷비슷한 이름들이에요. 별개의 교단들입니다. 정통 장로교회 입장에서 이 연합단체라는 건 뭐냐면 총회, 정기총회로 모일 때에 정통 장로교회 소속의 교회가 총대를 보낼 때 이 교단들도 총대를 보내고 정통 장로교회의 법규를, 규정을 개정을 할 때 적어도 20일 전에는 제한된 개정안을 이 교단들에게 보내서 이 교단들이 파송하는 대의원들이 와서 표결에 참여를 해요. 자, OPC 교단 홈페이지예요. 우리가 믿는 것, 신조적, 신앙적 정체성, 그 다음에 스탠다드, 교리적 표준, 그 다음에 총회, About OPC를 클릭해서 보면 이 교단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헌신, 성경에 기초를 둔 성경 제일주의, 그 다음에 장로교적 특성,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으로부터 그 신앙적 뿌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1936년에 정통장로교회가 성경의 절대성,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립하여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특징이 BPC하고 다른 점이 타 교단과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 교단들과도 손을 잡고 협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적대감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 어디에도 OPC가 이렇게 독립되어 나올 때에 북장로교단이 타락했다, 저놈들은 마귀 새끼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그 분위기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교리적 표준에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PC USA가 1788년에 처음 형성될 때에 그때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채택했다. PC USA가 그렇게 채택을 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신대로 간다는 거예요. 1936년 분리될 때의 장로교단은 원래 미국에 처음으로 생겨진 그 교단의 계승자인데 거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만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그 변질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지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드러내는 거예요.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의 근본 기능이 재판 기능이에요. OPC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교회 재판, 교회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는 최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장로교적으로 하고 치리서라고 하는 이 책에 결합을 시켜서 집중시켰으니 이것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PC는 우리는 1936년에 분리된 메이첸의 정신을 따른다가 아니라 최초의 장로교회의 근본 정신,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부터 이루어져 내려온 그 정신을 계속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OPC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의 모든 총회 회의록을 다 공개한 거예요. 1936년에 창립총회서부터 시작해서 매년 정기총회를 문서로 만들어서 공개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교단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 누구라도 다 시비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합의된 대로 결의된 대로 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때에 독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산, 통계 등등에 대해서 다 올립니다. 1936년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엔 뭐가 있냐면 회의 규칙에 대한 규정까지 다 이렇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은 어떻게 획득하면 누구에게 있으며 멤버십은 어떻게 또 취소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 규정들, 여러 가지 이 관련 규정들, 부칙들 이런 것들을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헌법을 개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회의의 규칙에 혼돈이 생겨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3분의 2인가 과반수인가. 지금 이 과반수가 이게 맞나. 회의를 여기서 정지를 해야 되고 규칙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대로 하면 돼요. 회의를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EPC에 대해서 보면 OPC와 BPC하고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예요. 여기에 보면 In Essentials, 근본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유니티, 연합한다. 독재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유의를 해야 돼요. 유니티, 연합한다, 함께한다. Non-essentials, 비근본 교리들에서는 liberty, 자유를 준다. In all things, 모든 것에는 어떤 일이든 근본이든 비근본이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든 charity, 사랑으로. EPC의 근본 성격을 이렇게 탁 드러낸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압축을 한 거예요. 자, EPC 홈페이지에서 Who We Are에서 About EPC로 들어가면 주목할 게 Distinctives입니다. Distinctives의 홈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신앙의 표준이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 체계를 담고 있다. 교리 체계 다가 아니라 교리 체계를 담고 있다.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센셜스가 뭐냐,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 그렇죠? 어떤 요소들은 절대적인 요소들이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갖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는 일체해야 된다. 그게 본질적이다. 그건 본질적으로 일체해야 된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은 그건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알아서 생각을 해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세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분위기는 미국에서 세대주의는 퇴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일반 신자들 그리고 몇몇 목사들은 강력하게 세대주의자였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쇠퇴하고 몰락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교인들 가운데 세대주의적인 휴거, 날짜 이것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지 마라. 개인이 알아서 하고 교회마다 알아서 하고 자기 좋은 대로 가라. 오늘 동영상에서 다룬 5대 교단만 보더라도 연대가 뒤로 갈수록 세대주의적 색채가 빠져요. 세대주의적 영향력이 교리에도 미치고 사람들의 태도와 정서,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물도 좀 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ruling elders, 치리 장로는 장로교회의 중요한 특색이에요. 근데 EPC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더 나가는 게 뭐냐면 교단 총회장이 한 번은 목사 총회장, 다른 한 번은 평신도 장로가 총회장 이렇게 교대로 한다. 교단이 클러지 도미네이티드, 성직자가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교회의 그레스루트, 민초라고 우리 한국에서 많이 번역이 하는데 교회의 그 신자들 수준에서는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과 성직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 생활, 처치 라이프라고 미국인들은 많이 쓰는데 이게 분리돼서 따로 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직자, 목사와 평신도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EPC는 개교회의 룰링 엘더를 보내고 노회와 총회에 보내고 또 제너럴 어셈블리 모더레이터, 여기서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총회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더레이터라고 할 때는 총회장 이 개념보다는 의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더레이터는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이 다른 멤버들을
화해시키는 것을 본질로 보는 거예요. 매년 룰링 엘더와 패스터가 얼터네이터 서로 교대를 한다. 경련으로 평신도가 총회장할 수 있다. Woman in ordained office. ordained는 안수예요. 안수받는 직분. 한국으로 얘기하면 안수집사, 장로, 목사. 설명을 해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회에서 여자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폭넓게 다양하다. 예를 들면 어떤 장로교단은 여자를 목사로 세우는 것을 규정화한다. 심지어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안수집사를 허용한다. 그렇지만 성경을 신실하게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다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자에게 목사 안수 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거는 아니다. EPC에서는 여자를 목사, 장로, 집사로 선출하는 그 결정권은 노회와 개교회의 각각의 분별력에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노회가 반대하려면 반대하고 개교회가 찬성하려면 찬성하고 그거는 노회와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침략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미국의 사회적 아젠다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19세기 초반부에 그 문화의 표준을 두고 그 방식대로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반대하게 되고 20세기 말 21세기의 사회적 통념에 맞추고자 하다가 보면 이렇게 개방을 하되 각자 알아서 결정하라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19세기의 장로교 교단 안에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쟁을 하고 교단이 거의 분열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은 둘 중에 어디가 맞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교단을 선택을 할 때 이게 여기가 맞으니까 나 이리 간다, 이게 맞으니까 이리 간다, 이게 더 성경적이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그 장로 교단의 그 정서가 PCUSA가 조금 맞다고 보더라도 왠지 내가 교회를 운영하거나 할 때의 그 규정의 방식이라든가 등등 보면 구태의원하고 내게 맞지 않아, 그냥 우리 교단 따로 만들어, 이렇게 나가는 EPC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PCA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의 합동 측이나 고신 측하고 교류를 한다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PCA에서 목사 안수는 PCA 노회에서 줘요. 노회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좋은 목사라면 그 교단 안에서 목사로 처신하고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PCA는 그렇지가 않아요. 만일에 그 목사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른 노예, PCA 산하의 다른 노예로 옮길 때에 목사고시를 다시 봐야 돼요. 무슨 관념이냐면 너에게 목사 안수를 준 건 그 노회야. 비록 우리가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노회가 바뀌어 그러면 그 너의 적을 이쪽으로 문서화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너는 처음부터 목사 시추를, 그러니까 시추라는 건 시험을 봐서 가려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시험을 다시 봐야 돼. 목사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되는 시험을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검증을 하고 또 검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는 존경받는 교수가 노회를 바꿀 때 목사 시추를 다시 한 거예요. 엄격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목사가 자기가 임의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교단에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노회가 교회 개척을 결정하고 어떤 사람을 그 교회의 목사로 선정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장로교의 교단에 쓱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요. 개교회는 자기네들의 결정에 의하여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탈퇴할 때는 그 교회 재산은 가지고 간다. Congregational Rights, 회중의 권리를 분명히 했어요. 포지션 페이퍼스라고 하는 규정을 또 별도로 뒀어요. EPC는. 이건 뭐냐면 교회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정치적인 혹은 사회 문제로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대두될 때에 교회는 기관지를 통해서 그 이슈를 분석하고 입장을 표명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여기 그런 얘기가 여기서 is mind는 교단의 생각이에요. important issue,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교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힐 책무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